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 온 세상에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The Grace of God.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애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곧 은혜이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아 참된 자연으로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신약에서는 그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신약에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 카리스라는 뜻, 또한 호의, 축복, 친절을 의미하죠. 제가 청년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시절에 카리스마 은혜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대한전선 회사 다닐 때였어요. 낮에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처리하면서 그 은혜지를 만든 것이 기억이 나는군요. 그 은혜지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은혜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하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을 죽이셨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최초의 인간들을 바로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로 선택하셨어요. 이런 은혜의 양상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로 제물을 바치라고 제정하셨어요. 죄인들을 깨끗하게 한 것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히브리 10장 4절,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비와 은혜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늦추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없애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넘어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을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화목, 풍성한 생명, 영생의 보물, 성령님, 그리고 언젠가 그분과 함께할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진리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실제, 사실,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장래일을 계획할 수도 있죠. 만약 거짓된 정보를 기초로 일을 하거나 인생을 산다면 그 낭패를 당할 것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대개 중대한 문제에 사용됩니다. 곧 진리란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이 얼마 동안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또 죄를 짓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묻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의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죄로부터 새롭게 중생했으므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항상 밝고 맑고 환한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은혜 위에 은혜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2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과 아픔의 자갈길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울며 호소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 혼자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내가 얻고 걸은 내 발자국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 또 고난의 때에는 더욱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도 몸에 찔리는 가시와 같은 고약한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저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신이 나요. 그런데 막상 어떤 것을 딱 맡기면 왜 그렇게 떨리고 무섭고 연약한 나의 부족한 것만 다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벌벌 떨면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여쭤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죠. 비록 몸이 아프고 괴로웠으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닫게 되니 바울 너무 감격하였다는 고백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 말은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 쌓아 올린 것과 같이 온통 은혜뿐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울 때도 은혜요, 고난의 때도 은혜요, 성공할 때도 은혜요, 실패할 때도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에는 먼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합당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도 자신을 구원하는 데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인간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고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들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을 대신할 것은 없어요.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은혜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자 사모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지나신 후 등 뒤만 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감격을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의 총체이기 때문이죠. 본문에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수나 양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빈 곳에 없는 충만이요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차고 넘치는 충만이십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되는 법이 없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 항상 넘치기 때문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죠. 여기에는 단 한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빈자리가 있으며 그 어떤 빈자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또 다른 뜻으로는 끊임없이 은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되는 은혜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은혜요. 한 달뿐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풍성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황이나 분위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좋은 때는 주시고 나쁜 때는 애면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치지 않고 계속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고백하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그의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온갖 지혜와 의 그리고 거룩과 자비가 충만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충만한 중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시므로 온 인류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가르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만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과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는 유대교라는 종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 의해서 나오는 물과는 달라요. 또 인간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도 권력이라는 우물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바로 그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을 깨닫고 감사 생활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이웃에게 그 진리를 전하여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